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이시고 우주적인 제사장이시며 또 우주적인 선지자이시며 또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또 구세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해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본질인 영생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사단에게서도 자유함을 누리며 사단이 조종하는 세상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며 자기 자신에게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율법에게서도 해방이 되어 자유함을 누리는데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행복과 천상적인 기쁨과 천상적인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의 세자를 누리고 입으로 선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다시 살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일을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영을 매 순간 먹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유월절 후 홍해를 통하여 물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또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습니다. 이것은 모형입니다. 참 모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당시 모세와 연합되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와 연합됩니다. 모세와 백성이 구름과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듯이 우리도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었듯이
우리는 참 만나와 참 물 대신 예수님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영을 매 순간 먹어야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구약에서의 영적인 교훈을 잘 받아서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또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혼합주의적인 우상 숭배를 피하라. 주님께 예배하고 성만찬을 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자들과도 서로 하나됨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우상 신전에서 예배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상에서 귀신과 교제하면서 마귀를 섬기게 됩니다.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옛날 우상 숭배의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교회도 나오면서 또 아는 사람이 또 신전에 있으니까 가끔 거기 가서도 또 우상 제물을 먹고 그들과 귀신과 교제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귀를 섬길 수 있습니까? 바울은 우상 숭배의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나타나는 대체물 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꺼리낌 없이 점집에 가거나 또 핸드폰에 있는 운명을 쳐보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게임이든지 공부든지 돈이든지 사업이든지 사람이든지 예수 안에서 행해질 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따라가는 거짓자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세자, 참자,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으로 따라 살아갈 때 우상 숭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을 주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라.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주변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함을 건덕이라고 합니다. 강한 신자는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제물이라고 만약에 누군가 말해준다면 더 이상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들은 불신자든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판단과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건덕 차원에서 신앙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유익되게 행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3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또 교회에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명예와 또 그들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이웃을 위해서 건덕 있게 행동해야 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행해질 때 그것이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과 지혜로 하면 지칩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행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는 더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해서 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셔서 마음껏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